오늘도 성의를 허락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옵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친히 이끄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1월 한 달, 1년 내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각 처소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위해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실 때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의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시간은 내가 사용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남에게 양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자, 이 주어진 우리 2023년도 이 한 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연말에 가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참 보람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시간을 목적 없이 그냥 가는 대로 흘러보내면 우리는 참 낭패와 실망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마음의 새로운 다짐을 우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이것을 다짐한 대로 잘 실행하면서 우리는 은총과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성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다 맡깁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권고라고 하시는 말씀은 책임진다, 돌보신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의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또 우리의 삶에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가 짓눌려 산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주신 그 창조의 뜻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보면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깨어졌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결별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마귀의 종노릇하며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늘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짓누어 살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염려와 걱정, 근심이 안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이 짐을 짊어지고 살지 말고 이것을 나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일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열매를 맛보며 살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염려 근심의 보따리를 잔뜩 짊어지고 우리 끙끙거리고 살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토스해야 돼요. 토스하지 않으면 정말 인생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에 대한 모든 일이 실상은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고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이다 그러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막 헌신하고 힘쓰고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직분에 열심히 하는 것 이것만 봉사라고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 보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사사로운 일부터 지극히 큰 일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쥐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하나님 손에서 일을 빼앗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천지 만물 즉 우리의 삶의 터전인 하늘과 땅과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사람이 지은 게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삶의 터전에서 인간은 건설을 할 뿐이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 모여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든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느냐?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무시무시한 죄의 형벌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저주의 삶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서 죄 지은 우리 인생들의 구원도 누가 하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선한 행실로 우리 남들을 구제함으로
자기 자신이 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짐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져 주시고 주님 친히 자원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 그저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 은혜로 누리고 사는 게 아버지가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그저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이런 일만 할 뿐이지 실제로 보면 모든 만드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너의 일도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막 우리에게 있는 거 막 뺏어가지고 내가 맡아줄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맡겨야 돼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일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시길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이 생기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하나님 평강이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았다는 것이에요. 너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어서 이제는 네 일이 아니고 그 일은 지금부터는 내 일이다. 그 일은 네 책임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뭐냐? 내 기도를 이제는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다고 하는 증거가 마음의 평안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맡기는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이렇게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말 아마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맡겨야 책임지지 안 맡기고 옷장에다 넣어놨다가 누가 와가지고 훔쳐가 버리고 그 다음 주인한테 가서 내가 여기 돈데 이거 없어졌다고 CCTV 확인해 달라고 그래도 주인은 책임지지 않아요. 요즘엔 보니까 목욕탕뿐만 아니고 요즘에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발 벗고 이 신발 벗고 들어가면 신발을 꼭 본인이 각자 알아서 책임지세요. 주인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써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는 마음에 착심하고 염려 근심을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홀가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 일을 맡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자꾸 감사해야 돼요. 주여 아버지께서 이 일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도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막 내가 무엇을 맡겼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맡겼는데 왜 이러시?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못 믿겠는데 내가 다시 찾아가야지. 그래서 원망도 불평도 하고 하나님 맡겼으면 책임진다고 해주시더니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아직 결론 안 났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맡아서 하는 그 일에 지금 진행 중인데 왜 중간 일을 가지고 마치 결론 난 것처럼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야단을 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꾸중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과정 속에 안 되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면 끝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해는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고 여러분 스스로 무거운 짐 지고 살지 말고 염려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너의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염려 근심 맡길 뿐만 아니라 길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길이 아닙니까? 길. 이 길인데 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공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은 그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목자는 앞서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탁도 안 했는데 주님이 야, 나 따라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자기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합니다. 뭐 해서 먹고 살까? 자, 이제 내가 퇴직을 했으니 이제는 내가 직장도 찾아야 되고 사업을 한번 해볼까? 통닭집을 한번 해볼까? 중국집을 해볼까? 분식점을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왜? 우리에게는 안내자,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께 너의 길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나가면 우리보다 너무너무 길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앞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길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길 안내를 부탁하고 맡기고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저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게 빛같이 밝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도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길이 얼마나 잘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지명만 밝히고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뭐 이런 티맵이나 이 맵 같은 걸 놓고 그다음 생전 처음 가는 길도 그 길 따라 이렇게 쫙 가면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유턴하세요. 뭐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경험 이런 것만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길 안내를 부탁하면서 가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은 네 인생길 내가 인도해 줄게. 나에게 맡기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쫓아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길을 맡기면 그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맡기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너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그리 쫓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내비게이션은 어떤 때가 보면 엉뚱한 길로 인도해 줘. 근처에 가면 그 다음에는 목적지 오기 전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간판이 없어.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디로 가든지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를 목적지에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래 뭐 구석구석이 안 다녀본 데가 없죠. 길을 훤히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동안 있게 하신 것은 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 인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앞서 행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쫓아가지고 늘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보따리 쌌다가 풀었다가 보따리 쌌다 풀었다 또 쌌다가 이렇게 하듯이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 과정 속에 그들을 인도하실 때 언제나 그들 앞서 행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쫓아가니까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큰 물탱크를 저장하셨다가 반석에서 치니까 물이 나오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닳지 않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함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지름길로 간다고 해서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쪽으로 갔는데 자기가 반대, 이 길이 지름길이야. 나 잘 알아. 나 따라와. 나 믿고 따라와. 거기가 만나도 없고 반석에 물도 없고 메추라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나가는 길에 안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내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 버려라.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면 반드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자꾸 내 개인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마음의 욕심, 그것은 끝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인데 이거 쫓아가다가는 끝내는 우리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나올 때도 여기에 다른 욕심 가지고 나오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대하던 것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원하는 것 교회가 해주길 바라는데 잘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나오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되고 실망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더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길을 맡길 때 하나님 앞에 욕심을 버리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길을 구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옆에서 항상 같이 계시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면 주님, 우리에게 외적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려 7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한두 번,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끝내지 말고 이 엘리야의 기도,
그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7번을 기도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을 때 몇 번까지 순종했냐? 7번을 순종했어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외적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 너무 많다. 하나님, 저들은 수십만 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300명 가지고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 양털을 가지고 증거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딱 나타나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구나 하는 외적 증거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참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외적 증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분명히 뜻이라고 하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실 때 우리 연약한 믿음, 연약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거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이 한 해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길의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다양한 선택의 길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면서 순종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지혜를 구하고 외적 증거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결과는 이미 얻고 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에 성경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즉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한 해 정말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먼저 딱 생겨요. 야, 이 한 해 정말 암담하구나.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 쳐다보면 거기에 길이 없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향하여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께서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입을 넓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삶의 자원으로 알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게 기대를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도 여러분 우리 환경 바라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의 입을 넓게 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거기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예비된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환경에서 삶의 자원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너의 삶의 자원으로 모시고 살아라.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은 즉 뭐냐?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희망의 불이 자꾸 꺼져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있는 것 같다. 뭔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 같은 마음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바로 뭡니까? 이게 여러분 기쁜 소식인데 여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희망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희망 어디에서 갖느냐? 복음을 통하여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병든 사람 희망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가난한 사람 희망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요. 이거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망이 뭐냐? 죽음이에요. 늙는 것도 서러운데 죽어서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겉사람은 호피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받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슬픔과 절망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부활과 영생 천국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다른 것을 볼 때 나를 봐도 우리의 환경을 봐도 희망이 없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거기에는 희망이 있다. 성경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희망이 있다. 이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은 것을 기대해야 돼요. God is a good G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그 좋은 분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면 주님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나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순복음 예수 소망교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좋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실제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걸 기대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은요, 이게 겉으로 볼 땐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떠난 적도 없고 성실하게 일도 열심히 하고 그저 장차 아버지가 주신 유산 바라보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별로 아버지께 얻은 것이 없어. 그런데 이 둘째 아들 탕자는 그냥 용기 있게 막 아버지 재산 한몫 챙겨가지고 외국에 갔다가 그만 타락해버리고 말았어.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거지꼴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딱 와보니까 아버지는 전혀 기대도 안 했던 일들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겨우 자기는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와서 먹고 사는 품꾼으로 봐주세요. 이런 조그만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 기대를 뛰어넘어가서 그에게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큰아들이 일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막 집안에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맛있는 막 고기 굽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누구 아버님 생신이신가? 가만히 있어봐. 아닌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고 보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뭐? 그 말을 듣자마자 이 큰아들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막 일하던 기구를 땅바닥에 팽개치고 막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나는 내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는 아버지가 저놈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된 게 저렇게 잔치를 벌려주고 살찐 송아지 이래 막 잔뜩 시험이 돼가지고 입이 막 대빨이라 나와가지고 그래 아버지가 왜 그러냐? 아버지 정말 저 낳은 자식 맞아요? 아니면 저 구름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가 이 세상 떠면 이 재산이 다 누구 거냐? 네 거 아니냐? 너는 큰아들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예요?
네가 언제 달라고 구해봤냐? 너 안 구했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좋은 거를 자꾸 구해야 돼요. 좋은 거를 구해야 돼요.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은 걸 구하면 자꾸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안 주면요,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와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꾸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문 두드려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있네요. 너희같이 나쁜 인간들도 자식들에게는 애정을 가지고 좋은 것 해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하나님으로서 이 한 해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막 인터넷 뒤지고 막 해봐야 물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만큼 좋은 길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한 해 여러분 다짐하십시다. 우리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사십시다. 여러분의 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